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성도님들 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강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다 같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인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기아, 요즘에는 특별히 에너지의 문제, 인권의 문제, 그리고 테러의 문제. 특별히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기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의 문제,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 독특하게 겪고 있는 신분의 문제까지 합쳐지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의하면은 온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원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우리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죄간 원죄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죄에 대한 사상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3편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구약성경에서 몇 번씩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바로 이 원죄 사상입니다. 즉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는다 라는 이 사상이죠. 이러한 원죄 사상이 정립되고 확립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확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의 내용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원죄 사상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신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 죄론, 원죄론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한 죄를 짓는다라는 이 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원죄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얘기를 하고 원죄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대? 이겁니다. 아니 왜 만드셨대 그거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와 이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알았어? 몰랐어? 하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문제인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사실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따먹으면 뭐 안 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건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피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았다. 하나님이 아셨다. 예, 안 드셔도 됩니다. 몰랐다. 안 드셔도 돼요. 속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몰랐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몰랐다라는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렇죠. 전지전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 앞다리가 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손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아시면은 뭐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면 따먹을 거 알면서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담이 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뭐가 돼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이 함정 수사를 하듯이 숨어가지고 선악과 딱 만들어 놓고 저 녀석이 언젠가 먹을 거야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아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예이지만 여러분 알파고라고 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알파고. 예, 그 인공지능 AI 아닙니까? 이세돌 이 구단과 바둑을 더 가지고 이세돌 구단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겨우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 이긴 것도 이세돌 이 아저씨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인류가 마지막으로 이 알파고를 이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1위인 그 중국의 바둑 기사가 알파고랑 뒀는데 내리 세 판 깨졌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는데 그뿐 아니라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둔 이후에도 60연승인가 9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지고 모든 이 세계 랭커들을 다 물리치고 있어요. 이 알파고가 왜 이깁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바둑을 두면 둘수록 다 아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어떻게 갈지를 모든 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알파고가 두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알파고보다도 더 뛰어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신다는 것이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를 바라고 그거를 아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또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만큼 인격을 존중하고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지금 우리의 자유의지는 많이 망가져 있지만 아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수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어떻게 우리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됐는가, 이 장면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재에도 수많은 이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범죄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인간이 범죄하게 됐나라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에 비해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이 내용은 너무나도 짧고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나 할 정도로 허무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인류의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인지 어떤 뱀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래도 성경에서 뱀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 뱀을 생각하는데,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말을 못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이 혼자 알아서 부르면 되는데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동물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뱀이다, 너는 코끼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적어도 아담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동물들은 대화 내지는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천국의 모습도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롱처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구는 어떤 그러한 낙원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회복은 바로 이런 에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또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것이 아담뿐만 아니라 중세의 어떤 수도사 중에 그렇게 동물과 대화를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시라는 동네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의 별명은 가난과 결혼한 수도사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니까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아들이 하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도우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하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프란체스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옷까지도 벗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주고, 이제부터 이 모든 거 다 아버지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난과 결혼한 수도사다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 고매한 인격과 신앙과 영역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애에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이 몇 분 있었다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신앙과 인격이, 영성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제일 유명했던 이 일화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45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갑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오상이라고 하는데 5가지 상처, 양 옆구리의 상처와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이 그분의 몸에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는데, 이분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새들과 대화하는 이 프란체스코 이 수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짐승과 새들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들에게 설교까지 했다고 해요. 너 그렇게 너무 많이 벌레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너 요즘 게을러서 아침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게으른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찬양해라. 이런 설교를 한 거죠.
그 새들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짹짹거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 성화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든지 우리 인간과 동물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는데, 이 간교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 근데 이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예요. 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쁜 색깔이 나는데, 사실은 슬기롭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할 때도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괴율하다, 사특하다, 못됐다, 못된 생각을 한다 할 때도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룸이라는 이 지혜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이것을 좋게 쓰면 그게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고 영리한 것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잘못 쓰면 사특한 것이 되고 괴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뱀에게 그 아룸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고 슬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은 그 자신의 지혜를, 슬기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는,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이 우리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탄은 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이유는 약하니까예요.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인 이 뱀의 목적, 누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아니에요. 뱀의 목적은 하와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어요. 너 먹으면 죽는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 명령할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명령을 누굴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은 좀 셀 것 같아요. 너 이거 먹어봐 하면 이 나쁜 녀석하고 꼬리 잡아서 막 뱅뱅뱅 돌려서 던져버릴 것 같으니까 얘한테 접근했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약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한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게감 있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설교에서 쓸데없는 쓸데없는 잡소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지혜와 이성과 영성을 가지고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말씀을 왜곡합니다. 오늘 뱀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이 하와에게 묻는 게 뭐예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참 진짜 간교한 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 의문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대충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축소해버립니다. 두 번째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째째한 분이에요. 아우 밴댕이 소갈 딱지 같아. 그거 뭐 아깝다고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냐. 치사. 치사. 안 먹어. 이런 마음이 벌써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령, 반드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꼭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흐지부지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달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예능이나 뭐 우리 청년 시절 이런 때 보면 전달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대여섯 명 앞에 나가가지고 앞에 맨 이 끝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한 구절을 얘기해줘요. 뭐 이렇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전달하면 이제 그 다음 전달해서 마지막에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먹으면 축복을 받으리라. 이게 전달 게임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말의 한계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달이 건너서 전달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가 되고, 또 달이 가서 전하게 되면 임우성 목사가 뭐 자녀가 10명이래 막 이렇게 되는, 뻥튀기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내 문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왕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전하면 안 되고, 전하려면 제대로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탄은 마지막으로 이 하와의 마음을 엿봤어요.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이미 벌써 어떻게 됐어요? 내가 꼬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만큼 넘어갔어요. 자기가 그냥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용기를 내서 한번 이 결정적인 이 어카운트가 아니고 이 뭡니까? 어퍼컷을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어퍼컷을 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4,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좋지 않니?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늘 평소에 보아왔던 그 선악과를 이브가 다시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은 후에 그 선악과를 딱 봐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고 딱 보니까 어때요? 오메,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우, 저거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고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만 먹으면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 남편과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결국 이 하와가 이렇게 따먹은 이유가 아담이 잘못 전달한 건지, 아니면 하와가 그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스스로 잘못 해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스스로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아담은 이제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슬기로운 뱀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범죄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대단하죠? 930년. 다들 지겹다 야 이런 표정이시는데 930년이면 거의 1000년을 산 건데 그때까지 살고 930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얘기고 하와도 900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그동안은 원래 하와가 아니고 그저 여자로만 나왔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범죄하고 난 뒤 이름이 하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랬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개의 말이 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지도 않았고 눈이 밝아졌어요. 대신 부끄러워졌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함정인데 사탄은 큰 것만 얘기했지 사실 그 뒤에 있는 작은 것들은 얘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왜 무슨 세일한다고 오는 전단지 보시면 막 큰 글자로 50% 세일 막 이래가지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늦으면 후회합니다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신나라 해가지고 딱 가면 어떡합니까? 다 팔렸는데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보면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정 수량 2개. 이걸 못 보고 가면은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에서도 큰 글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그맣게 있는 글씨, 계약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서도 섣불리 사인했다가는 힘들어지는 게 그 작은 글씨들을 봐야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건데 요거는 하면서 말끝을 흐린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의 결과인데 첫 번째로 수치심이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계속 벌거벗고 있었는데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수치감을 느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1살, 2살 때까지는 막 빨래 벗겨놔도 신나라 막 뛰어다닙니다. 딸랑딸랑 이러면서 막 뛰어다녀요 남자애들이. 막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거 하고 막 밖에도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2살이 넘어가고 3살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치심을 알아요. 어떤 수치심이냐면요. 이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데리고 들어가면은 딱 앉혀주면은 나가래요. 저보고 나가래요. 왜? 아빠 여기 있을게. 나가래. 그리고 다 싸고 나서 불러요. 아니 거기 있으나 다 싸고 나서 냄새 맡고 닦아주려면 똑같은 건데 그게 싫은 거죠. 수치심을 3살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상하고 좋으신 분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게 죄가 있다는 사실, 두려움과 수치심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없다 그러고 부담스럽고 두려우니까 그분이 계시면 내가 불편하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수치심이 생기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큰 교회들은 보면요. 이렇게 저쪽 멀리에서 집사님 오셔서 반가워서 막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딱 보고 이렇게 못 보고 막 피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분명히 이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회식 자리에서 한두 잔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딱 보면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짝 피해서 죄송하고 그렇고 막 이래가지고 피하는 거죠. 민망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떳떳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를 하는데 내가 부끄러우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출석이 힘들어지는 분들 보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번 자신의 힘으로 가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내 능력으로 가려보겠다. 여러분, 그게 가려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이 나무에 붙어있던 나뭇잎을 따는 순간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생명이 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우리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렸는데 또 말려 올라가가지고 웬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자구책이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구원책으로는 절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데,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안 죽었지만 언제 죽었어요? 930년 뒤에 죽었어요. 하와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담이 죽은 것은 930년 뒤에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불순종하면 죽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죽음이에요. 에덴의 그 풍성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이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나타난 게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밑에 계시록 3장 1절은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네가 겉모습은 살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죽은 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상 향락이나 세상을 덮고 따르고 세상을 즐거워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향락은 바로 불순종의 모습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즐기고 탐닉하면 그것은 아담과 똑같이 불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범죄의 원죄에 가담되어 있고 역시 죄를 범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는 에덴 동산에 만약 나를 놔두셨다면 하나님 실수하셨다. 나를 먼저 만드셔서 나를 거기다 놔두셔야지 내가 끝까지 안 따먹고 우리 인류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제일 빨리 따먹으실 분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나는 선악과 안 따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으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8절이 우리의 이런 현재 모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궁금하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덴에 있으면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의 자구책으로는, 첫 번째 인간의 의상으로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수단으로는 절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습니까? 쾌락 가운데로 숨어요. 어디로 숨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숨습니다. 더 죄악 가운데 숨고, 향락 가운데 숨고, 마약 가운데, 술 가운데 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숨어있고 두려워 수치심에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마땅히 네가 서 있을 곳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아니면 너무나도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어딘가 숨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죄책감에, 고독감에, 두려움에, 수치심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회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다시 나의 앞으로, 무릎으로, 회개로 나올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니다.